같이 14장 66절에서 7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겪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시각, 같은 시각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71명의 산헤드린, 불법적인 산헤드린의 member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일어난 일을 마가가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71명의 산헤드린 멤버가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라고 추정되는 그 시각에 71명의 산헤드린 멤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 심의 기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대동한, 그러니까 비속들, 그러니까 신하들이라든지 아니면 종들도 같이 모였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멤버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그 관저에 모여서 불법적인 심의, 예수님에 대한 심의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바깥에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붐비는, 시간은 꽤 늦은, 자정이 훨씬 넘어간 시간이었겠지만 사람들이 무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팔레스티나의 기후를 생각했을 때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는 이제 꽤 많이 추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 피워져 있는 이런 셋링을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본문의 이야기를 좀 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도 14장 요 앞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다 그랬죠? 멀찍이.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두고 자기가 한 말은 있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이 완전히 허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돼 가시는지, 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것들을 이제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자 종 하나가 이제 베드로를 알아차린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를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는데 이 여종이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일단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매우,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여자가 내가 옛날에 봤는데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라는 호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말은 호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뭐가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나사렛. 왜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묵상에 갈 거예요. 몇 주 정도 지나면 이제 묵상에 갈 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예수,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그 빌립한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쫑크를 준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경멸적인 말로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러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함의, connotation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경멸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뭐를 연결시킨다고 하는 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라는 말은 되게 경멸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럽에 EU가 있잖아요. EU 그러면 각 유럽 나라들은 독특한 게 있잖아요. 프랑스는 뭐가 유명하죠? 프랑스가 와인. 네. 프랑스가 예술이 유명하죠. 네. 프랑스 그럼 예술 아닙니까? 프랑스 예술 아닌가요? 프랑스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기계. 그래서 German Engineering, French Art. 근데 제일 테러블한 건 이거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고 독일 사람들이 예술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럽 나라 중에서 가장 특색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후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특색 없이 유럽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네, 벨기에. 그래서 유럽에서요, 어떤 친구가 되게 멍청한 짓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쟤 벨기에 출신이야? 이게 유럽 사람들이 벨기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요, 벨기에에서 맥주에 선한 것이 뭐가 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평판이 그런 거였어요. 아유,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지금 이 여종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했냐면, 나사렛 예수와 같은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밸류에이션이 없는,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이밸류에이션이 없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상당히 경멸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사렛 예수랑 함께하고 있는 것. 물론 우리는 이 여종이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를 보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에 대제사장이 여종이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늘 있었겠죠.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목격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여종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필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참 여러분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필 그때 만난 사람이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과거에 본 적이 있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상당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68절에 뭐라 그랬죠? 네가 뭐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지금 이중적으로 예수님과 자신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참 그 디스턴스가 딱 느껴지잖아요. 따라갔을 때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 자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요, 저희 개역 개정에는 여기에 앞들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헬라어 번역본들 가운데, 사본들 가운데는 여기에 수탉이 울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수탉이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계시면 NIV나 NSAV 이런 데는 NASB 이런 데는 그것이 번역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ES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그 수탉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그 뒤에 나옵니다. 저는 사본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원본이 어떨 건가를 이제 추정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본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마도 원문에, 원래 마가복음 원래 문장에는 닭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본적으로 권위 있는 더 많은 수의 사본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들에는 여기 수탉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원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수탉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일단 좀 더 권위 있는 사본들 가운데 그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해봐도 수탉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2절에 보면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닭이 두 번 운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두 번째 나오는 것보다 이야기의 흐름상 닭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본문, 원래 마가가 기록한 본문 안에 수탉이 울었다, 첫 번째로 울었던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은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닭이 1번 우는 거랑 2번 우는 거 사이에 무슨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네? 한 번 울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이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던가요? 네? 우리 다들 전과자잖아요. 예, 우리 다 전과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세기 여러분하고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기억남이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지어는 제목에도 있었는데 기억남의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수탉이 1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지 않고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 속 안에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어 가심의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같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오른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시는 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스트럭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저는 그게 은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목사님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형제들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듣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지금 그 가슴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 종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게 다음번에 또 등장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이게 만약에 이 여자 종이 별 가치 판단을 여기다 두지 않았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 종이 지금 69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베드로가 지금요, 그 뜰이 두 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뜰에 있다가 이제 안뜰로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한 거죠? 쫓아온 거죠. 그래 놓고 아까는 베드로에게 1대1로,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이야기는 프라이빗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완강하게 부인했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 자리를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이 여종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제는 프라이빗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당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도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프라이빗한 이야기가 지금 뭐로 확장되는 거죠? 조금 더 그런 1대1의 프라이빗한 세팅보다는 좀 더 퍼블릭한 상황으로 이제 확대되고, 여전히 뭐 프라이빗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무리다, 같은 도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마가의 그 글쓰기 기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자세하게 서술해 주지 않고 그냥 부인했다라는 말로 전체를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마가가 이 기록할 때요. 이런 비슷하게 기록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다가 두 번째는 똑같이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작가들도 글 쓰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마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해주고 두 번째는 그냥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부인이 있고 난 후에 이제는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뭐 이 번역도 나쁜 건 아닌데요.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너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무리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의 무리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하면 네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지금 그 원어를 거의 제가 좀 직역을 한 겁니다. 그 원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좀 저희들이 조금은 그 언패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거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한 무리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탈로가 난 건데, 이제 그 여종의 탈로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너도 그 무리가 맞다. 왜냐하면 네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이 또 있죠. 마태복음 26장 73절. 아,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표현한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가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요, 아람어를 말할 때 갈릴리 스타일의 아람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그러니까 어부들이 사는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식 액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박활규 장로님 말씀하시면 박 장로님이 어디 출신이신 게 딱 대본에, 어디 출신이시죠, 박 장로님이? 갱상도 출신이신데 딱 이렇게
액센트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사기 12장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사기 12장이 무슨 얘기냐면 입다 때 길르앗 사람하고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같은 유대 족속인데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싸움하고 근데 졌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이제 타고 건너가야 배 타고 건너가야 자기네 마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거길 누가 지금 와 있냐면 이미 길르앗 군대가 와가지고 딱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후퇴 도주로가 거긴 거 뻔히 아니까 나루터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장 딱 하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라 동족이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딱 오면은 묻는 거죠.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다 물어보면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냥 죽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누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난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길르앗 군대가 뭐라 하냐면 쉿볼렛이라고 해보라고. 쉿볼렛.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람이에요. 아람에 그 S를 발음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하나 있고 이게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하나는 시국, 뭐 정확한 음가는 지금 저희들이 잘 몰라요. 하나는 S예요. 이걸 좀 세게 발음하기도 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게 쉿볼렛이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아니 길르앗 사람들은.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씨볼렛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쉿볼렛 해보라고. 근데 쉿볼렛 안 하고 에브라임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씨볼렛. 우리 경상도 분들 쌀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살 사와라. 살 사와라. 네, 경상도에서는 쌀을 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살을 사와라 그러면 표준어로 들으면 상당히 어마무시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쌀 사와라. 이 쉿볼렛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또 전라도 분들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뭐죠? 이게 보통 다른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표준어에서는 나의 그러는데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발음하시죠? 나의. 지금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몇 번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말을 섞었잖아요. 근데 말을 섞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게 누구 어디식 아람어라는 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처럼 저 부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확 알아차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당신 말하는 거 들으니 당신 액센트에 아람식, 그러니까 갈릴리식 아람어 액센트가 들립니다. 고로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 나사렛 예수와 한 무리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서 붙잡히신 예수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말로 증명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목에 힘줘서 아마 베드로 성격상 핏대를 세워가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이 양반이 어떤 양반입니까? 선생님도 막 꾸짖은 양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인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갖고 있는 실력이 그냥 여과 없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점점 더 쬐어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여종이 그랬다가
여종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했고 이제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틀림없이 그 사람과 같은 당이다. 네 액센트가 그걸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점점 코너에 몰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에 가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상황이 지금 점점 불리한 국면으로 예수님은 붙들려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건 여러분 정치범으로서 로마 세력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여러분 이 워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나는 예수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의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지금 72절에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사본상에 약간의 아규먼트가 있을 수 있다. 68절에서. 왜냐하면 어떤 사본들에는 닭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ESV 버전에서는 그 닭이 울었다, the rooster crie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드디어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만 하루도 흐르지 않아서 베드로가 지금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다음 이제 저희들이 15장 다음번 얘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에 신문받기 위해서 보냄을 당하잖아요. 빌라도에게 신문받기 위해서. 그때가 매우 이른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충 그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보면 아마 매우 늦은 새벽이랬나요? 매우 이른 새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닭이 베드로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평생. 동방정교회의 교회에 보면 간혹 동방정교회의 그림 가운데 그 교회 첨탑 같은 데 보면 닭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베드로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일대 첫 번째 사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서 캐톨릭 전통, 주로 이제 동방교회 전통은 그 사도적인 권위가 계승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적 계승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그 교회 첨탑에다가 그 닭의 조형물들을 갖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저는 이건 이제 뭐 제
우스갯소리지만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는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닭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한테는 참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닭 소리가 두 번째 선명하게 그 귀에 들렸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들림도 은혜고 저는 생각남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가장 빈번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이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1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0주년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릴까 하는 것들을 당회 장로님들과 이제 토의를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설교를 목사님이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설교할 건지 이제 장로님들이 물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다른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늘상 여기 서서 성경 공부하고 계속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말씀이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말씀을 우리 교회 청중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도 그 성도의 한 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한테 이걸 맡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희 교회를 잘 아시는 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사도행전 24장에서 이게 지금 그 바울이 그의 함께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 않고 그분들을 오시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참 그 귀하게 들려요. 장로님들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목양했던 장로님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한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물론 성령의 음성이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교회에 이 무리를 위한 감독자로 삼으셨다. 당신들과 그리고 양무리들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랬죠? 삼가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다른 이야기도 다 설교 내용이 들렸지만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가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을,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들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건데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느 날 문득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선명하게 그의 귀에 들리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보통 그렇게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저 양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썩 훌륭한 목회자는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의 사역자로 2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를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한 일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성도, 예를 들면 이 이야기는 우리 김보리 집사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 강사로 지금 우리 NGPC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러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떠나는 목사님들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목회자로 보게 된다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정말로요. 그러나 결단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표적을 정해놓고 설교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고 내가 설교라고 하는 건 단 한 사람, 이건 김보린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민재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모든 청중들이 함께 들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제가 여러분들을 타겟해서 하는 설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잘못한 것들이 설교 가운데 들리시거든,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어를 바꾸셔야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멜펑셔닝 하는 죄인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들려지는 건 틀림없는 은혜입니다. 특히나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지는 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들려짐 때문에 베드로는 72절에서 무슨 열매를 맺게 되지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베드로가요, 회개하게 되어진다. 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죠.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되어지는 것이 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래서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고 진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음에 틀림없어요.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의 말도 하루 동안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겟세마네 이야기, 겟세마네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이야기의 연결선상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그 시간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기도입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이제 읽어왔고 오늘로서 14장이 묵상이 다 끝납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하나 남았고요.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개역개정에 16장이 몇 절로 끝나죠? 20절로 끝나죠? 16장 20절로 끝나죠? 근데 한국 개역개정에는 9절부터 20절에 괄호가 없죠? 없죠?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여러분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9절부터 20절에 괄호 내지는 브래킷이 채워진 성경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 한글도 있나요? 그렇군요. 한글도 있답니다. 사실은 거의 대다수의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 기독교 헬라어로 쓰여진 가장 초창기의 초기 사본들에는요 9절부터 20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마가복음 원본이 16장 8절에서 끝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6장은 되게 짧아요. 나중에 이제 회에 가서 그 이야기는 제가 16장 가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8절까지밖에 없고 15장 딱 한 장 남은 거예요. 그렇죠? 15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빌라도 신문 받으시고 신문 후에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해가지고 바라바요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골고다 길 가셔서 죽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만 15장에 지금 남아있다고요. 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갈릴리로 시작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선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만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4장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 겟세마네 잡히시는 장면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배옷 입은 어떤 이름도 모르는 제자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기막힌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라고 말해야 맞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제자 부르는 거였잖아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게 예수님의 승리인데 이 승리 지금 직전에 딱 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신문 끝나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이날 돌아가신다고요. 그런데 이 길에 와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곧 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제가요? 제자들의 사역이요.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자라고 하는 양반은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고 수제자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는 실패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의 수준도 그렇고 우리들의 수준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일들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치졸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자신들의 영광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실패가 그 여과 없이 드러났는데
이거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실패로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사역,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혀를 깨물고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니까 가장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준을, 이 제자들하고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수준을 그냥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죠? 지금 마가복음 14장 문맥에서 왜 제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마가복음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의 사역도요, 사람들이 훌륭해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많이, 저는 부족할 거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들이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